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계획 세우고 결단하고 이러죠. 그러면 그 계획이 좋은 계획인지 또는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인지 아니 또 우리가 실천을 할 만한 계획인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바울이 그 자신의 계획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고 곤궁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몇 번 방문할 것인가, 언제 방문할 것인가를 자신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비난을 받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비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도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고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한 4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인가? 이 한 해를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나는 성도가 그렇게 성도로서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성도로 만든 그런 성도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교회 와서 성도인 것처럼 또는 성도로 살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내가 주님께 소유된 자로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가? 나는 소유된 자인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 4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인데 정말 성령께서 나의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올해 한 해 동안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건가?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마지막 4번째 질문이네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으로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굉장히 어렵고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의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내가 지배를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올해는 1년 내내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나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올해 정말 많은 일을 해서 열심히 수입이 생겨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11조를 꼬박꼬박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절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올해 어떻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이때까지 성경 나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 없는데 올해는 적어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읽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이라도 내가 열심히 올해는 성경을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읽겠다.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계획을 변경시키고 바꾸어버리고 자기네들에게 안 오기로 결정을 하니까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아주 심각한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을 받은 자가 자신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 그 계획대로 우리를 방문하지 않느냐, 그렇게 변덕스러울 수 있느냐, 무슨 뜻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가 안 오느냐, 그리고 마땅히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고 신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일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신뢰할 수도 없고 무책임하고 영적이지도 않고,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나쁘게 이용만 해먹고 우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자기 유익만 챙기는 그런 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바울에게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런 비난에 대한 해명을 쓴 기사, 내용,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해명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해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확신이라는 게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나는 바로 그날에 너희들의 자랑이 되니 이것을 내가 소망한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너희와 나는 마지막 날에 서로 자랑이 되고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여기서 2번 은혜를 준다는 건 2번 방문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서
너희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바울의 해명을 듣기 전에 바울이 무슨 약속을 어떻게 어겼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났잖아요. 떠나서 유대로 갔다가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느냐.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이 계획을 하기는 어떻게 했냐. 에베소에 있다가 여기는 아시아죠.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위에 가서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이게 바로 마케도냐 지방입니다. 마케도냐를 갔다가 거기서 내려가 가지고 고린도를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냐. 고린도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알아요. 그런 이야기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들었으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획이고 뭐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 방문이 얼마나 부딪혔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는 가짜들, 지도자들이 막 나가지고 내가 잘났다 하면서 바울이 오니까 비난하고 바울에게 대들고 대항하고 고린도 교회 가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분노를 너무 느꼈어요. 이것이 2장 1절에 보면은 괴로운 여행을 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속쓰리고 마음 아프고 정말 엄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여행을 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린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더러 자기가 뭐라 했냐면 내가 갔다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서 그리고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에게 가서 그 다음에 거꾸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2번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이런 계획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다시 와야 되겠구나 해서 2번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가서는 다시 오질 않고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 후에는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바로 가버려요. 에베소로 갔다가 유대로 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불편한 거야? 우리가 정이 없는 거야? 우리하고 가깝질 않나? 왜 우리한테 안 오는 거야? 하고서 그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얘기가 바로 15절, 16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보내주면 그때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2번 계획을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지켜지질 않았다는 것이. 바울이 그래서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경영할 때 어찌 이걸 갖다가 경솔하게 가볍게 계획을 세웠겠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있을 때에 그 계획을 내가 절대로 가볍게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세속적으로 내 육체의 의지를 따라 내 욕심을 따라서 세상적인 어떤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좋아 그렇게 한번 하지. 아니야. 나는 그렇게 변덕을 피우고 이러고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17절에 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경영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철두철도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철두철미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날 보고 가볍게 경솔하게 막 계획을 세웠다니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돈을 뜯으려 한다? 어쩌면 그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대로 가는 연보, 헌금을 빨리 좀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 가려고 우리한테 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유익을 위해서 우리한테 올려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갔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또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막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걸 또 은혜라는 표현으로도 써요. 그 다음에 막 너무 사람들이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이것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는 단어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바울은 다시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 너희들을 두 번을 찾아가겠다,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욕심이에요. 만나서 기쁨을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난을 듣게 되니까 바울은 내가 이걸 가볍게 세운 적도, 그리고 내가 이걸 육체 유익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운 적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8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계획을 함부로 세웠다, 그리고 이 사람은 행동이 옳지 못하다, 이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틀리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거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말이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정치가들이 좋아하는데, 메신저가 나쁘면은 메시지도 나쁘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한테서는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약속도 못 지키는 변덕스럽고 무책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이 어겨진 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요. 나쁘게 법을 지키지 않고 한 행동은 그게 결과가 분명히 맞다 할지라도 재판에서는 그게 증거로 사용이 안 되는지, 나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말이, 전했던 말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변덕스러운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줬던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몰랐는데 이거 전부 믿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해명을 합니다. 첫 번째 18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해명하는 첫 번째 얘기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 처음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1장 3절에서 우리는 들었어요. 바울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장 위로하기 좋은 말이 무엇일까?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에베소에서 받고 있는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을 위로하고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에서 받고 있는 그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18절에는 다시 이제 말을 바꿔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신실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찌 그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하고 아니라 할 수 있느냐? 예하고 아니란 말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좋아요 예 하고 금방 아니 하고 부인을 해버려요. 긍정을 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거죠. 여기서 예라는 것은 그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안 믿는 것처럼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전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변덕스럽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빗대어서 자신의 신실함을 지금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바울,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약 보내셨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바로 나는 신실한 자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지도 않은 나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썼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바울 자신에게 신실한 걸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신실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나를 감히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비난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내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긍지 있으세요?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그냥 의시되려고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속에 있는 확신 같은 게 있냐고요. 괜히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도 아닌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 중에 얼마나 있겠냐. 올해 한 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신실한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상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도 깜짝 놀랐어요. 바울 되게 교만하다 이 생각이 들질 않아요. 되게 잘난 척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질 않아요. 바울 이거 엉터리 같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제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어떻게 살았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살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이 부럽고 너무 그렇다. 올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예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고 예만 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하고 실루아너하고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의 이름으로 고린도 너희에게 전해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가장 바르게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신실함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하고 아니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저에게는 예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전혀 죄가 없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들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으로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직 예로 살아간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땅에 드러낸 그 신실함의 화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너희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전하도록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하고 아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우리에게도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순종을 드러낸 분이야. 이것이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Yes, yes.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es.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엄청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이 현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셨던 이 말씀 모든 약속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나 어렵든지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정말 힘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yes 성취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엄청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무지무지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스 성취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가 된다면 우리는 그렇군요.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로 말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진짜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강아지 3마리 낳았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강아지가 다 낳았습니다. 이게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바로 여기서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파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실한 모든 것에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멘이 바로 이런 것에 아멘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그것이 내게 성취된다는 것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 뭘까요? 예? 예, 아멘이란 건, 그 아멘은 구약에서는 아멘. 똑같은 말이야. 구약에서도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우리나라 말도 아멘. 영어는 에이멘. 잘난 척해. 영어는 꼭 에이멘 해요. 아멘 하면 뭐 안 되나? 꼭 에이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감이 안 나요. 에이멘 그러면 아멘하고 좀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멘 이러죠. 신약에서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그 사람들의 용어는 아멘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멘이죠. 전부 아멘 하는데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네요. 그죠? 바로 우리가 이 아멘을 하네요. 아멘이라는 말은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대로 될 길을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란 말은요, 그냥 무슨 얘기할 때 맞장구 쳐서 얼쑤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대로 확실히 되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성취가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라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겠느냐? 너희들을 속이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바로 한 해 동안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우리가 언제, 여러분 아멘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멘을 할까요? 저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이러나요? 아니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전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멘을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그 성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성도가 맞는 것이가,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을 받은 분명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소유된 성도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잠깐,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겠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이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얘기하겠죠. 우리와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와 너희를,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우리 같은 성도를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 견고케 하셨다는 법적인 용어예요.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너는 성도다 하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자, 나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인가? 이 질문에 대답이 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견고케 한 성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집사님께 기름을 부었어요. 내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특별히 그들은 선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건 우리가 왕이 되었다거나 우리가 선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케 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어요. 우리를 확정 판결로 해서 너는 성도다. 그리고 우리를 갖다 구별을 딱 해서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진청이 됩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또한, 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계속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세 번째 뭐냐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인쳤다. 인이라는 건 도장이라는 말이잖아요. 도장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를 쓰든지 해서 도장을 탁 찍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돌아다니 말을 키우는데 이게 내 말이라면 거기 엉덩이에다 뭘 찍어요? 딱 그냥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내 말이 되잖아요. 인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쳤다는 얘기는 너희는 이제부터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에서 나는 과연 내 주인은 누군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인가?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이 대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보증을 주셨다. 보증을 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정말 어떤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무슨 계약을 하면 뭐를 주죠? 내죠? 계약금, 보증금을 내죠. 계약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계약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끝. 계약이 이제 완성이 됐고 확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보증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렇게 돈을 내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약속했다는 보증으로 뭐를 교환하죠?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자, 이 집이 너의 것이고 내 것이 됐다. 그걸 보증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교환하는 게 집문서잖아요. 보증이란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자, 너희를 경고케 했고 너희들에게 확정 판결을 내주었고 그리고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완전히 내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뭐를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준 거에 뭐라고요? 보증으로 반지를 줬나요? 돈을 줬나요? 여기에 보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성도임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보증으로.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럼 보증금이 내 주머니에 있듯이 내게 있듯이 우리가 보증으로 만약 성령을 받았다면 나한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이거 보증이야 하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나 성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우리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있다. 너가 성도라는 걸 너가 내 소유고 내가 너를 굳세게 지키고 있고 그리고 너를 갖다 선택했다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증으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어딘지 모르게 내가 주님께서 소유가 됐다. 또는 내가 믿음에 굳세게 서 있다든가. 이거는 좀 어떻게 내가 해보고 뭐가 좀 하면은 나는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되는데 이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거 이거 믿어지세요? 솔직한 얘기로.
자, 성령 믿어지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내가 성도인 줄 알잖아요. 왜냐하면 보증으로 우리를 주셨으니까. 자,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나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 하신 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나한테 어떻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 부모님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 자식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이 딸이 아들이 내 딸이고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성을 같은 걸 써요. 이씨 쓰고 있고 김씨 쓰고 있고 성을 같은 걸 써요 우리가. 그리고 한 집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고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고 이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성령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 성기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세요? 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그게 우리는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1000번 만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나는 성도예요.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운 거는 성령이 없어도 너는 목사 안수도 받고 장로 안수도 받고 그리고 뭐 시험 봐서 이러면 남이 뭐라 하든 나는 목사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시험 봐서 자격증 땄나요? 성도는 어디 성도 신학교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공부해서 이 사람은 졸업했으니까 이제부터 성도다. 여러분 그런 거 자격증 받았나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됐잖아요. 그건 분명하게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그대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권사들 집사들은 그거 취임식 한번 하고 났다 해서 자다가 깨도 난 장로다. 자다가 깨도 난 목사라고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성도는 세례를 받고 인정까지 했는데 자신을 성도로 확정을 못하느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성령이 없어도 우길 수가 있어요. 목사라고. 그러나 성도는 오늘 마음속에 보니까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뭐를 주셨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성도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학교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여행 중에도 수영을 할 때도 친구와 약속을 하고 골프를 치러 갈 때도 일을 하러 갈 때도 언제든지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난 누굴까요? 성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보증으로 성령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만 나와야지 성도가 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교회에서만 성령이 내게 역사해요. 밖에 나가면 집에 가면 예수님이 주인 되질 않아요. 말로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야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여러분들과 한 시 한 1분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을 한다고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차 끼어들면 욕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한테 말 함부로 하면 쌍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일을 가짜로 눈치를 보면서 대충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내게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비록 뭐 딴 생각하고 잘 안 듣지만 말씀도 다 성령으로 들어요 우리가. 왜 밖에만 나가면 성령이 없을까요? 왜 그분을 우리는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 아닐까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그럼 우리는 가짜들이잖아요. 실제로 동행하고 주인한다지만 불편해요. 아니
장사가 좀 안 될 때 잘 되게 하는 데는 좀 그럴 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파서 힘든데 좀 병 고치고 뭘 이렇게 위로한 그런 데는 좀 성령이 하나님이 좀 동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여보 새로운 계약을 따려고 하는데 이것 좀 성령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때는 동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저 파푸아 뉴기니에 가서 해변가에서 여행을 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옆에 따라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따라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만 성령이 있고 밖에 나가면 성령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저것 또한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주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주신 성령이 항상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나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하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성도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 해가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이, 이거 대충 듣지 마세요. 생각조차도 교회에 있을 때만 설교나 이 말이 들리고 밖에 나가면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분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 발끝,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우리 그런 멋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